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폭염이 아주 심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현대인에게 자주 듣는 말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죠.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세상에는 또 쉼토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돌죠. 다 누구나 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살면서 정말 아주 속도가 빠른 그런 삶을 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나 쉼과 안식의 차이를 분별하라. 제가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직분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더 바쁘고 더 힘들고 그래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일날 은퇴하기 전에 사역이 12시간 사역했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저녁 이제 오후 4시 예배가 끝나면 한 6시쯤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젊은이들 기도에 잠깐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6시 반, 7시가 돼요. 그러니까 12시간 사역이죠. 그 중간에 쉴 틈이 없이 계속됩니다. 몸이 지치죠. 그럴 때 주일은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저와 동일할 거예요. 예배를 한 번만 드리고 집에 가진 않으세요. 뭔가 맡은 일이 있으면 예배도 2번 정도 드리시고 또 오후 3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시고 중간에는 또 봉사하셔야 되고 재정부는 또 재정 맡아서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후 예배 뛰어내려오고 그래서 끝나면 6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죠. 자, 그럴 때 이 주일이 뭐 이렇게 쉴 수 없나, 이래가지고 주일이 되나, 그래서 안식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안식과 쉼과 안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서 또 이 안식일 개념, 또 주일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과 이게 2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쉼과 안식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고 정신적으로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쉼의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게 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등산하고 이게 취미생활, 레저 하는 게 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쉼의 양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화도 보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것을 이제 쉼의 방법들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쉼과 안식이 다르다 할 때, 안식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지 않다. 안식의 방법이 동일하다. 제가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과 안식이 다른 거예요. 안식은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쉼은 정신과 육체가 쉬는 거지만 안식은 영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신앙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영을 쉬도록 하라, 이런 말과 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의 방법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쉼의 방법은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안식의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할 일과 두려워할 일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심되고 두려워할 일이 생겼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돼서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또 직장은 또 직장대로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은 좀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고 맞벌이 부부는 또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만 집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잠잔다고 쉬워지는 겁니까? 스포츠하고 레저 활동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을 쉬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며 보호하시며 내 가정의 울타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잖아. 전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적.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런 잣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참된 안식, 참된 평화는 주 안에서 주님께 거할 때,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럼 개념부터 잘 이해하면 주일날 우리가 바빠도, 주일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진정한 안식을 했다라는 답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어렴풋이 어떻게 답이 됩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자고 불신자도 일요일이죠. 그 사람들은요. 잠을 잔다. 실컷 밀린 잠 잔다. 두 사람 다 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안식일이요 그것이 주일이라면 굳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믿지 않고도 주일날 일요일날 쉬잖아요. 그들과 다른 게 안식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잠잔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레저 한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6일 창조 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사실은 창조 때 아담에게 이날을 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쉬셨을까? 또 아담에게 쉬라고 할 때는 아담은 6일째 창조됐는데 제7일째 이튿날 바로 일도 하지 않고 쉬었어요. 자, 그런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째 창조되고 그 이튿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 만들어 놓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질서의 출발은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 지금 4계명까지 왔습니다. 이게 4계명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1계명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대 신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해야 4계명을 지켜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절대 신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고 예배의 방법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고 세 번째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시간 얘기입니다.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안식할 수 있느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사람들 그게 출발이잖아요. 응?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시간에 맞춰서 그날에, 그게 안식일이죠. 연결되는 겁니다. 둘째는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 6일 창조 다 끝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 창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것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정말 기쁨의 날이고 보람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일도 있고 나라인 국경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기념을 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또 감사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뭐 일하지 않고 쉰다, 쉼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쉬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에 10계명의 계명의 언약, 신에서 언약이죠. 언약 안에 넣어놨단 말이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의미적, 이 영적 의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10계명은 출애굽한 자가 지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10계명이 시작되는데 1절 2절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해 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누가 지키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날 똑같이 그들은 일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인데 같이 레이저 활동하고 쉬고 한다고 그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예. 아니, 지옥 갈 백성들이 오늘 잔다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오늘 잠을 못 자고 봉사하더라도 진정한 안식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십시오. 신명기 5장에서는 인도해 냈다는 걸 강조하면서 안식일 지키라는 걸 같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1,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뒤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 있고 4계명에 와서 얘기했지만 신명기는 바로 붙어 있어요. 너를 구원해냈다, 인도해냈다, 안식일을 지키라. 구원받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안식일은 그냥 구속사예요. 자, 그리고 참된 안식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내 찬송을, 영광과 찬송 같이 갑니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 그러니까 2계명의 우상 형상 만들고 1계명 우상 숨기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신앙하고 그런 자가 할 일이 예배잖아요.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강의안이 유튜브에 다 들어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창조, 구원 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거기서부터 은혜가 흐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오고 거기서 생수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날 그런 몸은 피곤한지 모르지만 영은 기뻐야죠. 뭐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에서 쉼은 일반 은총이고 안식은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서 쉼과 안식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쉼은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안식은 방법이 같다. 사람마다 같다. 왜 그렇죠? 그건 구속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거니까. 예배하는 거니까. 방법이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레저, 어떤 사람은 잠, 어떤 사람은 영화, 어떤 사람은 등산. 그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하는 게 이게 방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특별 은총이에요. 쉼은 일반 은총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쉬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뭐 생산성이 높아진다. 한 번 쉬어야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생체 리듬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설득력 없어요. 그런 얘기를 왜 주일 쉬는 거에다 갖다 붙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구속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잖아요. 굳이 한 주간에 한 번 쉼으로 생체 리듬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생산성이 높여지는 것이라면 꼭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토요일날도 되고 금요일날도 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쉬면 될까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주 5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쉬네요. 그럼 생산성이 더 떨어지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일 성수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신앙이에요. 안식은 구속사입니다. 안식은 영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쉬는 거라면 그 영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깊이 임재 속에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막 돌아다니면서 13년 동안 탕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회심하고 참회록을 쓰고 그가 기독교계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참회를 했는데 그 고백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타락을 했는데 거기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게 죽은 거잖아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죽은 거잖아요. 관계가 깨졌을 때. 그냥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일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회복은 예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불신자들도 안식을 진정을 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 미래 천국에 가서 누릴 안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미래 천국까지 이렇게 안식의 흐름, 구속사의 흐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였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림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가 오면 구약의 절기가 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런 거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예? 뭐 초실절, 오순절 이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예. 뭐 속죄일, 나팔절, 장막절 이런 거요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재해석돼서 지켜야 되는 거죠.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응? 또 오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지킨단 말이죠. 이제 이런 재해석되어진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금 성전 자꾸 무슨 예배당을 성전 그러시는데 그것도 좀 의도적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그냥 뭐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아는데도 그냥 성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권위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헌금한 성전 건축이니까 예배당 건축 그러면 좀 도전을 안 받는 것 같으니까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전 예배당이라고 하고도 뭐 비전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건축을 다 했어요. 교육관 그럼 쓰면 성전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다는 예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성전은 지금은 성령을 내가 심령에 모시면 우리 안이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다 정리한 같은 맥락이에요. 안식일, 주일, 쉼과 안식 이게 정리를 잘 하면 오해가 없어요.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몸이란 말은 실체는 다 그리스도가 실체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단번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실체 본체가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본질로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은 예수입니다. 안식과 예수님이 연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 건져내고였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래서 지금 인도하는데 홍해로 광야로 지금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는 거예요. 원칙 가지고시고. 그래서 십계명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원칙을 가지고 경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릿 흘리는 이게 일종의 스피릿 사상 훈련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그래서 안식일이 왜 주일을 넘어갔느냐는 얘기도 조금씩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그 부분을 또 다 깊이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는 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아담이 지은 죄가 회복되고, 그죠? 그래서 아담족이 예수족이 되는 거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 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예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어야 구원이 오고 회복이 오고 에덴 동산이 회복하고 진정한 참된 안식일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자, 예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전제. 이거 우리 아멘이죠?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이 없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다고. 여기 쉰다는 것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정신 육체에 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원문상은. 어쨌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 여기 짐이 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무슨 뭐 사업의 짐, 돈의 그런 거, 물질, 뭐 아이들은 공부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본질은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은 그때부터 쉬기 시작하고 영생이 있고 죄 용서함이 있어야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우상은 쫓아올 수 없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장, 이게 11장이었는데 12장에 가서 안식일 논쟁이 온다고요. 제자들이 이제 보리사과를 이렇게 미리사과를 뜯어먹으니까 안식일날 이랬다. 바리새인들이 도전하죠.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을 고쳐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되면 잠을 자야 진짜 안식인데 왜 이렇게 교회로 오라 그러나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쉼과 안식의 차이를 지금 이번 시간에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영원한 미래 안식처로 그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 주일로 지키는 이렇게 전한, 물론 정신은 사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개념을 지금 다음 주에는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조금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째, 쉰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야 주일날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몸이 지쳤을 때 불평하거나 대충 요번에는 그냥 예배를 빼먹고 내가 잠이나 잘란다. 안식일이 뭐 이렇게 힘들어도 되겠나.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쉼과 안식은 다르다. 안식은 구속사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는 예배 안에서만 진정한 쉴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예배하고 구원을 예배하는 거. 그래 예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4계명은 읽어보시면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꼭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쉼과 안식을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은 육신적으로 피곤해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해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 영이 잘 됩니다.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몰고 온 거예요. 대행자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쭉 전체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앞에 거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문맥이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쓰실 거예요. 개국공신을 쓰실 거예요.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도울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